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3년 내지 한 5년 이렇게 다니시면은 우리 열방의 교회 문화가 몇 가지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감사 봉헌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4층 올라가서 애찬식과 함께 감사 봉헌식을 하게 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보를 아주 막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만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코로나 마지막 말미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원래는 추수감사 봉헌식이었었어요. 기억하세요? 저희 배너 현수막을 제가 못했는데 배너 현수막에는 추수감사 봉헌식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옛날 그 현수막에.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아마 한 2년 전부터 감사 봉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추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수감사 봉헌식이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쭈뼛쭈뼛 대시더라고요. 나는 얻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나는 뭐 남들처럼 내놓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추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긍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박하고 어려운 경제 생활에서 또 살아내기 힘든 그 삶 속에서 추수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에겐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하고 아울러 그 추수라는 단어가 감사를 삼켜버리는 단어도 되더라고요. 추수한 게 없는데 뭘 감사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아마 2년 전부터 추수라는 단어 그냥 빼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걸 감사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고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굉장히 성숙한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추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얻은 것이 없는데 내놓을 만한 결과물이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에 추수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좀 빼보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열방 감사주의 이렇게 할까 싶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교회는 농경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죠, 지역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도 오시고 도시 생활, 도시 문화를 하시던 분들에게 추수라는 단어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다가올까. 우리 아이들도 추수라는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 단어의 체감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추수, 우리의 감사의 그 근거가 외적인 환경 또는 개선적인 환경 또는 내가 어떤 결과물과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성취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좀 되짚어보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감사했었던 그 외부적인 감사 조건들, 그 외부적인 감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감사 조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급여 인상케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술술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외적 환경에 대한 감사를 올려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만약에 그 외적 환경 요소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삭감이 되거나 건강을 잃거나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풀리질 않았어요. 그럼 내 감사도 어떻게 돼요? 그때 같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정말로 감사가 맞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여러분들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막 신비하고 미스테리하고 막 특별한 신기한 막 그런 마술적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또는 목사가 설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현실을 막 어긋나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이고 그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반드시 현실을 인정합니다. 아픈 거 아픈 거라고 말하고요. 가난한 거 가난한 거라고 말해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그것을 해석하고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그럼 내 신앙의 힘이냐 내 영성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가 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 봐요, 여러분들. 나는 현실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는 현실만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그보다 더 나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누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으로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열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여러분들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 마음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우리의 현실은요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옛 믿음의 선배이시죠. 그 집사님께서 그냥 광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자라고 복음을 전하자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뭐 해요? 돌을 집어서 던져 죽여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잖아요. 돌멩이를 맞아서 죽거든요. 돌 맞아 죽었어요, 결국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의 신비가 덮여지고 그래서 막 무통이 생기고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아팠겠죠. 피가 터졌겠죠. 뭐 눈이 맞았으면 눈이 뭐 성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여러분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고요. 그게 뭐 4-5대 맞는다고 사람이 죽어요, 돌에?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 그 보좌에서 일어나사 그 스데반 집사를 마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증을 참자라는 거 아니에요. 나 아파 죽겠는데 그냥 헤헤하고 웃자라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감춰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어나게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직면하자고요. 그거 부정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이상과 비전을 함께 공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하바국 말씀은요, 사실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1장 2절을 보시면 하바국 선지자가 살아왔던 시대를 설명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시대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문화, 경제, 정치, 군사, 안보, 관계, 매너, 법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아니면 불의가 있어요? 거기에 선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물론 선도 있고 정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의와 악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거기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정치가 잘못했냐,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냐,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성이 나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2600년 전 팔레스타인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고대 근동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어요. 인간 자체가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두둔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바국 1장 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다면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나라에 어떤 불의한 사고, 불의한 대형 재난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하고 막 그런 엄청 슬픔의 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늘 원망했던, 탓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신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뭐 한 거야? 그들을 구했어야지. 신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 애꿎은 생명들 왜 죽게 놔두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냐고요. 하바국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대답이 1장 6절이에요. 야, 하바국 걱정하지 마. 내가 두고만 보지 않아?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저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야. 에? 그 얘기가 아닌데. 하바국은 지금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과 북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쓸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 또는 이런 얘기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일본의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 멸망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려야죠. 하바국이 이제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 잘한 거 없어요. 우리 잘못한 거 많죠.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잘못한 거 맞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지언정 어떻게 일본한테 우리를 멸망시키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한들 어떻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우리를 멸망시키고 공산주의로 만든다고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선의 하나님이면 당신이 직접 멸망시키지 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저 야만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그거는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 국가가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자, 2장 4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서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버겁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난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행복하고 잘 사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그래도 참 그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더라, 그 사람 참 그래도 크게 뭐 탈 없이 잘 살더라, 이런 사람들 가끔 있으세요.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바르게 잘 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무난하게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에 아픔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들도 고통이 있겠죠. 스트레스 있겠죠. 문제 있겠죠. 어려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잘 살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거를 반어로 바꿔버리면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니들이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경제력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너희들 벌 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몸이 약해서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래요. 믿음이 없어서 심판받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못 살겠다 말하는 거야. 그거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아프지만 무겁지만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 설명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개신교 내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실 전해지고 있는 아주 고무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뭐냐고,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고.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이런 신념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만든 망상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가,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따져보면 되겠죠. 하바국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 절이 뭐가 나왔냐면 6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화과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특산품, 또는 이스라엘 여행 간 사람들한테는 그게 관광상품, 이렇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겐 식용입니다. 식용. 물론 빵도 있어요. 고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삼겹살하고 밥만 먹어요? 뭐도 있어요. 김치도 먹어야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죠. 식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도는 뭐겠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포도를 발효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수분을 섭취하는, 그러니까 식용 대신 할 수 있는 음료. 식수와도 같습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고요. 일용할 식사가 나오고, 또한 식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올리브가 나와요. 감람유가 나와요. 생존을 위한 기름입니다, 여러분들. 생존을 위한 기름이고요. 다음으로 뭐가 나오면 밭이 나와요. 영양소가 나와요. 채소는 영양소겠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소는 뭐예요? 그 양식을 가꾸는 수단입니다.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을 저기 멀리 가야 되는데, 기차도 없어, 지하철도 없어, 버스도 없어, 자가용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소가 그런 대용입니다. 양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양은요, 영양소에 보충해주는, 또는 그 양털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고 이불을 덮기도 하고. 그리고 양으로 뭐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경제, 노동, 생활, 종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바국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경제력이, 내게 있는 노동력이, 내게 있는 생활력이, 내게 있는 종교적 어떤 믿음의 영성들, 이 모든 것이 스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17절에 읽어볼게요. 1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파요. 근데 안 아프대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간 채워줄 거야 하면서 룰루랄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룰루랄라가 나와요? 가난하고 아픈데. 어떻게 룰루랄라가 나와요?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하바국이 선언하고 싶은 거는 그것 때문에 울기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울고만 있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울긴 울어요. 아니, 여러분들 아프면 울어야죠. 슬프면 울어야죠. 그런데 눈물 닦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삐에로로 만들지 않았어요. 삐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근데 삐에로는 뭐 해야 돼요, 관객들 앞에서? 광대처럼 웃어야 돼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거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여러분들 하바국도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아파 죽겠다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프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토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두고 너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바국아 그 현실 부정하지 마. 받아들여. 그리고 받아들일 각오만 하면, 그 다짐만 하면 힘은 내가 줄게 해요. 힘은 내가 줄게. 그 능력은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받아들여.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퍼할 일 있으면 슬퍼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기도 하십시오. 가난할 땐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지만 마시고 더 열심히 투잡 쓰리잡이라도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직면했을 때 그것조차 내가 뚫고 가려 하지 말고 그때에는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이어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한 결말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도식화된 게 있어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뭐 해라? 환난 날에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태도가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태도 뭐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 이제 막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더 큰 걸 하나님께 구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입사만 시켜주세요 이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과양시켜주세요. 하나님 연봉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계약하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큰 걸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환경이 개선됐어요. 첫 번째, 기도 이제 안 한다. 두 번째, 더 큰 걸 요구한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다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에도 하나님 동행하셨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패배에도 동행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성공에도 또 동행하세요. 그게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사망의 해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가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억울함,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내 처지가 어떠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디예요? 전 제주도는 가봤어요. 제주도는 가봤는데 울릉도 아직 안 가봤어요. 울릉도 가본 분 계세요? 울릉도? 많으시네. 언제 가신 거예요, 울릉도를? 울릉도 저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은 지라도 아닐까요? 지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뚱해갖고.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못 쳐다보겠어요. 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금요일마다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완결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제 되게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 무선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 스피커랑 믹서랑 새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무선 마이크가 일종의 핸드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번호가 010-9475-8651인데 어디선가 또 9475-8651가 있으면 혼선이 되겠죠, 여러분들. 전화가 혼선이 되는 것처럼 저쪽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랑 똑같은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무선 마이크를. 번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틀었더니 하나님의 교회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스피커에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잡아버려갖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교인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이진광 형제가 계속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역시 내 성도다 이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때때로 하늘나라를 내가 환상으로 가봤다.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갖고 천국도 갔다 왔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랬더니 그 간증이 내용이 뭐냐면은 길이 황금길로 돼 있어. 와, 집이 보석으로 돼 있어. 와, 진짜 하늘나라 가볼 만해. 이러고 간증하는 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길이 황금길이고 보석집이면 하늘나라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우리 장년이잖아요. 지금 여기 장년이 앞을 황금길로 다 도로 포장을 해요. 황금으로.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건물을 보석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길이 황금길일지언정, 아무리 그 건물이 보석으로 만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아닌 거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었던 건 온갖 보석이 있고 온갖 황금으로 둘러서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처지가 혹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짓눌리는 환경과 처지일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어디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현실 부정하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현실에서조차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지혜와 능력은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반응,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벌어지는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아멘. 아멘. 2024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지금껏 여러분들 쉬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꾹꾹 눌러가면서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뛰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조금 커요. 내 발자국 같지가 않아요. 그 걸음걸음을 보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처럼 품에 안고 하나님 직접 걸어오셨다고.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들. 19절 보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슴이라고 해요. 동물원에 가면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흔한 동물 아닙니까? 사슴? 막 눈마울이 예쁘고. 근데 남자들 같으면 그 사슴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뿔, 저 녹각, 보신.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사슴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빠른 동물이 고대 사회에선 사슴이었어요. 지금 뭐 치타다 뭐다 하는데 그때 지금 치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빠른 동물은 사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라는 은유적 표현은요, 가장 빠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 언어 의미가 가장 빠르게 이 뜻이에요. very very fast 이 뜻이라고요. 그렇게 very very fast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 거래요. 왜요? 높은 곳 가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새가 날아다녀요? 무지개가 보여요? 아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현실에 직면하고 부정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슴처럼 만드시대요. 베리베리 패스트하게 뛰어 올라가게 만들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대요. 이 땅에서의 아픔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승화시키실 그 주님의 약속. 여러분들, 이것을 왜 안 믿어요?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내 말씀, 내 약속으로 품고 그렇게 주님 만나는 기쁨의 한 해가,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열방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현실, 이 아픔, 두려움과 고통의 오늘이지만 그럴지라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오늘의 이 아픈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외치려 기도하겠습니다.